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은 21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앞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또 부록과 같이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되짚어주는 내용의 말씀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21장이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결론 중에서도 마지막 구절인 43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껏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전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자가 되게 하시기까지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손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도 주어가 여호와께서, 44절에도 여호와께서, 45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선 자리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전쟁을 치루어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아니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 가셨기에 이 모든 전쟁은 승리의 역사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룬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여 누리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삶을 경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전쟁으로 우리는 결론 짓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또 땅도 차지하였고 분배도 끝났고 그 분배함 가운데 도피성까지, 그리고 21장에서 레위 지파들에게까지 모든 성읍이 다 돌아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전쟁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 후반부에 다 주셨으므로 그것을 뭐하여라고 말씀합니까? 차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큰 전쟁에서 다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모든 그 땅의 주인 노릇하던 왕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읍들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내어쫓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또 그곳에 잔당들과 같이 남아있는 무리들의 그런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싸움이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가 지금 이 모든 땅을 차지하는 출애굽의 여정부터 땅을 차지하는 역사까지의 역사가 구원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믿음의 선포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죄의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죄악의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이겨 놓으신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다 끝나서 모든 악의 진영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세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패잔병과 같은 모습이고 쫓겨난 자의 모습이지만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적용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버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올무를 두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을 차지한 자가, 그 승기를 가지고 깃발을 꽂은 자가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악의 영들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끝났다고 안일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경계하여서 여전히 믿음의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고자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건강한지, 또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혹시 미혹에 빠져서 다른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그 영적인 생활을 잘 점검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전쟁의 또 다른 여파는 단지 남은 잔당들에 대한 유혹,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전쟁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의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죠.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더 치열한 양상의 전쟁이 이 21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들에게 이미 땅을 다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소유로 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자, 그런데 20장에서 도피성을 말씀하시고 난 뒤 21장에서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성읍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내어줄 것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는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만을 그들의 소유로 삼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생활하고 거주할 공간을 어디에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차지한 성읍에서 떼어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그 목초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은요 목초지를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다 분배하여서 내 것 되게 한 땅 중에서 목초지를 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좋은 땅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여기는 레위 지파가 머물 땅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너네 땅 아니고 레위 지파 땅. 그리고 이제 너희가 차지할 땅은 그 나머지 땅.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레위 지파가 어디에 거하든 그건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땅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인 여기는 레위 지파에게 줘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 걸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머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제사가 진행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조치죠. 이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넓은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처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각각의 지파들로 흩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모습보다는 무엇이 눈에 들어올 때 목초지라고 하는 그 좋은 땅이 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들의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땅을 또 꽤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유다 지파가 볼 때 가장 좋은 땅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헤브론은 과거 12정탐꾼이 정탐을 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아낙 자손들이 수확한 농작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들은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으니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장수가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까지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브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8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의 목처지들이 이러하다라고 언급하고 난 뒤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제비 뽑은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핫 자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고핫 자손이라고도 합니다. 아론이 속해 있는 이 부족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은 곳이 어디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어디라고요?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헤브론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가장 좋은 땅, 목초지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고 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이 일어나기에 합당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내게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걸 내게 주셨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차지하기까지 올라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갈렙이 차지한 그 땅, 유다 지파가 차지한 가장 귀한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줄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 싸움은 누가 시작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걸 가늠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의 목적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면 허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웠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많은 곳 중에 이 땅은 정말 귀한 땅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가장 좋은 것을 마치 빼앗긴 것처럼 느꼈을 때 그들의 삶에는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 누구도 이 분배의 과정 가운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갈렙에 관해서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갈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갈렙은 옆에서 늘 보지 않겠습니까? 저거 원래 내 땅인데. 저거 원래 내가 차지한 땅인데. 그런데 더 이상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곳을 곁에서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것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주셨다라는 믿음의 가치가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누림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게 이만큼 주셨어. 하나님 차지하게 하셨어.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다 갖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에서부터 그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삶에 내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왠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림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거나 함께 나눔을 말씀하실 때 이 나눔의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왠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것을 더 쌓아두고 더 차지하고 더 확장하고 더 많은 것으로 자족이라고 하는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 한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씁쓸해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애초에 주시기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는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4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하여 주신 땅입니까? 맹세하사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뭐 하셨냐면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맹세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말에 내가 나를 스스로 메어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으실 때 아담에서부터 비롯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그 장면들을 보면 쌍방간의 계약으로 서로에게 의무 책임이 있는 그런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계약, 하나님 편에서만 책임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습니다. 거기에 이런 계약의 모습을 맹세하여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일방적인 계약을 하셨을까요? 인간의 삶의 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켜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만한 인간의 가능성,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인 계약을 하십니다. 맹세하여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이 땅의 모든 차지함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약속들이 지켜지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끊임없이 실패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맹세하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 이후의 모든 삶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죄악의 역사요,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들로 점철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스스로의 말에 창조주이시며 적는 자이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여 말씀하신 이 맹세하심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로 되어진 은혜의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서 그렇게 맹세하여 주신 땅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것을 뭐하여 거주하라고 말씀합니까? 차지하여. 여러분, 차지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덥석 쥐어주는 걸 받아먹는 그런 무의도식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차지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에게 맡겼어. 너희 거야. 그런데 거기에 몰아내야 될 죄악의 것들과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이것을 몰아내고 너희가 차지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덥석 집어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경이 있다면 그것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잔당들을 내어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육체의 그런 한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입고 영적인 싸움과 이 땅에서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누림인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닌 겁니다. 기도 이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선택하여 살아가고 아멘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십니까? 안식을 주셨으되. 그 차지하기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안식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을 받는 예배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랑의 흐름이 있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치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눔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여서 오늘을 사셔서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져 있냐면요, 그냥 많은 것을 부를 누려서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들을 잔뜩 쌓아두고 여행 다니며 그저 육신의 편안함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힘들고 내 주변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도리어 세상의 방식과 다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사모하며 믿음의 치열한 삶의 지경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4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안식을 주심으로 그들이 무엇합니까?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어떤 자리에서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맞섬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과 맞선 자들. 그런데 그 맞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맞선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결론 맺죠.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시 다 되짚어 볼 수는 없지만 21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유다 지파 사람에게 헤브론 땅, 가장 좋은 땅이지만 그 땅 내가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줄 터이니 이 모든 일에 순종하길 바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선한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말씀처럼 들렸을까요?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마음이라면
그 말씀을 결코 선한 말씀이라고 아멘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 다 선하다고 하지만 내게 부담스러운 사명으로 다가오는 말씀 앞에서는 그 말씀을 선하다고 해석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들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아멘하지만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선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더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그 말씀을 선하다 고백하며 아멘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쁨,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오늘도 맛보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나누라 명하신 것,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 이 모든 것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